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그 사도행전으로 한 해 동안 그 설교하기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들도 공유하고 해서 저도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일한 자료고 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연구해 놓은 자료인데 왜 내가 그 응용을 할 수가 없을까? 마음이 안 내키는 거죠. 응용을 할 수가 없을까? 동일한 자료를 10명의 설교자가 본다 그러면 왜 10개의 설교가 나올까? 여러분도 큐티 할 때 동일한 마태복음 묵상한다고 해서 다 묵상이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다를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료가 있는데 왜 내가 이걸 응용을 할 수 없을까? 답이 간단하더라고요. 각 설교자들의 마음의 차이 때문이죠. 마음의 차이. 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의 성향이라든지 단지 지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보 해석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석해 놓은 자료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내키지 않거나 자기가 소화할 수는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차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거나 하여튼 담을 수 있거나 못하거나 하여튼 그 사람의 마음의 차이다. 그런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동일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향, 사명에 대해서 소화를 시킬 수 없는 공동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릴 1장 12절부터 26절 그 사이에 보면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은 이제 성령이 실제로 임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간 사건이에요. 그 중간에 이미 지금 본문을 우리 같이 읽었지만 기도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위치가 왜 여기 있을까? 왜 기도를 그때 할까? 우선 뼈대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보면 되겠더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것도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하더라도 임하시는 그 성령님 자체를 받아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임무 수행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서시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일단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을 하나를 주시면서 기초적인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모이는 자들, 수많은 자들이 5,000명 이상 이런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모였었고 5,000명이 뭡니까? 몇만 명이 됐겠죠. 많은 이들이 따라다녔지만 어쨌든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기로 모였던 사람들은 오늘 성경 기록은 120명 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5,000명이 오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3,000명이 온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일단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마음에 또 일치를 봤어요. 약속을 믿고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시간 일정을 조절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날 동안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공동체가 동일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계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준비가 일어났는데 그 준비, 마음의 준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일으키고 완성시킬 수 있도록
통로로 쓰임 받은 것이 기도였어요. 기도.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시간을 이렇게 일정 기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도 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냥 개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럿이 함께 기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모여서 드리는 합심 기도가 여기 등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독특한 기도 현상이에요. 뼈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중간 부분에 기도를 주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될 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그리고 깨달은 말씀의 해석, 적용 등등의 일치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무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작게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크게는 여러분의 소속된 공동체 가운데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뼈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을 부활하신 후에 즉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설명을 해주셨대요. 그래놓고는 무슨 일을 설명을 하셨느냐 보면은 결국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한 걸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에 대한 그 핵심에 복음 증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면 전도가 있는 것이죠. 전도,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성령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라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임무는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훈련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무 수행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이 실제로 임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받고 그리고 다양한 은사도 체험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이루기 시작하죠. 그러면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들은 뭐 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중간에 이들은 뭘 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혹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는데 약속을 발견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 경험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어쨌든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은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었을 때 성취가 발생하기까지 뭘 했느냐?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들은 멍하니 있지 않았다. 이들은 기도했다.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것도 이 공동체에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취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취를 우리가 맛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를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13절.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다 이야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성찬식을 한 곳인지 세족식을 한 것인지 뭐 누구의 다락방이었는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뭐 이견들은 다 놔두고라도 분명한 거는 이들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익숙했던 그 장소에 모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모인 곳에서 1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느냐? 기도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의견 일치를 본 다음에 실제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형태로 기도했을까를 추측하게 해주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보세요. 여기에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한 이거 함께 이 부분 있죠. 함께. 이 단어가 1장 14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했던 그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4장 24절에서는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한 마음으로 말하지만 함께 같은 점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 스타일로 말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독특한 장면이에요. 복음서에서는 사실 이런 장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함께 모여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회는 매우 귀중한 기도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기도의 필요를 넘어서서 공통 제목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또 마음을 합하여 한 제목으로 가지고 하던 한 마음으로 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도인데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한나 개인의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이번에는 공동체적인 합심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선교 사역에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지 한 부서든지 이 교회든지 지금 40일 새벽 기도에 지금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자고 준비하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이런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자, 가족끼리 기도의 의견의 일치를 보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 그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더 봐야 돼요. 이들이 무엇을 위한 한마음이었나? 무엇을 위한 기도였나?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였을까요? 약속 믿고 모인 거니까 답은 정확하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부터 나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받기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된다고 그랬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모였으니까 이들의 기도 제목은 그것이죠. 증인의 능력을 얻기 위한 합심기도였어요. 증인의 능력을 얻기 위한. 주여 하고 우리가 합심기도 하더라도 하나님 내 아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거 합심기도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하고 있는 합심기도는 증인의 능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메시아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없구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도 이것을 원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결론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잘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모든 임무를 마친 다음에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훌륭했네, 이것만 결론이 남는다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드러났지. 이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합심기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단의 어떤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 증거의 능력을 주십시오, 약속했던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임무 수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은 구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한번 자기 기도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증인의 삶을 위한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명령까지 하셨는데.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었고, 그거 그렇게 안 드러내도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신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인생에 얼마 안 남았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여할 수 있는 은혜를 한 번 더 베풀어 주십시오. 머리카락 잘렸던 삼손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장 15절 보세요. 기도 중에 무슨 일 또 하나 일어났어요. 기도 중에, 준비하는 기도 중에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막 기도하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막 도망갔다가 다시 지금 슬금슬금 찾아와서 이 무리 앉아서 막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기 모습이 참 부끄럽고 면목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나 봐요. 성경 말씀이 막 떠올랐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나 봐요. 물론 지금 이 기도하는 장면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1장 1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성경 시편 내용이 기억나면서 자기 공동체 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수치스러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다가 자살했고 그 다음에 비참한 삶의 최후를 마친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나오다니, 그것도 자살한 자가 나오다니. 이 사실도 충격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건 이러이러한 사건이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록된 내용, 시편의 내용도 기억이 되면서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었나 봐요.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면서 우리에게 발생한 일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이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도 모임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0명 정도가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 일어나 형제들이여 우리를 체포한 사람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하면서 쫙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한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1장 21절 22절이에요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슬픔에만 잠겨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될 사람을 채워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이 있어요. 12제자, 그 구약의 12지파처럼 뭔가 이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완성된 그 틀, 그래서 12명 있어야 된다 붙어서 많은 설명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고 이들은 그걸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중에 여러분의 개인에 일어난 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난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성령님의 설명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얻어 순종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됐어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도하자 이어지는 결과 중에 하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얻은 것이에요. 사도행전 곳곳에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사람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부분. 오는 날 일꾼이 없다, 선교사 지망생이 없다, 헌신자가 없다, 신학교에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이 모든 것은 한국교회에 기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는 기도의 전체적인 수준이 낮아지니까, 개인의 기도의 수준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수준도 낮아졌기 때문에 모든 공휴일이나 모든 휴가 기간만 되면 모든 기도원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던 그 기도의 함성 소리가 다 잦아들었기 때문에 사람 세우는 일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들은 기도 중에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사람을 세웁니다. 1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또 기도해요. 추천도 했지만 기도도 해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에요. 누구를 일꾼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만 이 사람 돼 안 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들도 순장 세울 때 또 임직 때 더 이거 많이 본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추천은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 통하여 누가 착하고 칭찬받는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들이 기도하더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투표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임직 선정 과정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11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2장에 가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얻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도곡 이 숙명여고 강당에 모이시는 여러분, 이 환경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 모일 때마다 점점 더 기도의 소리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도 이제 기도의 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교회 막 비교도 해보거든요. 주일날 설교 후에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 길게 하는 교회 어디 있나 하고 쭉 찾아보다 보니까 기도원 말고요,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교회가 기도할 때 보니까 기도합시다는 거 14분 동안 하더라고요. 14분. 우리는 몇 분 할까요? 제가 스톱워치로 재봤어요. 여러분 대충 추측해 보세요. 몇 분 정도 할 것 같아요? 부끄럽더라고요.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2분 30초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새벽에 조금 길게 하고 뭐 그런 때는 좀 길지만 주일 나가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들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는요 14분이 뭡니까? 시간이 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한 다음에. 그래서 단상마다 적어 있던 거 옛날 교회 다니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땡땡땡땡. 찬송 부르는 걸로는 조용히 시킬 수가 없어요. 마이크로 이제 그만합시다 말로는 다들 큰 소리로 하기 때문에 마이크 소리로는 안 되니까 땡땡땡땡땡땡 이래야지 소리가 줄어드는 그런 기도의 하여튼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그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는 도곡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할 때 그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도 말씀이 떠오르고 사람을 세우는 일도 이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일꾼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실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그 능력,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능력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나는 내가 어떻게 돼도 괜찮아, 나는 여기서 좀 내가 인정 안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는 거 인정 안 해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 그러면 난 그건 만족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내면에서 형성된 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길게는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죠. 큰 소리로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소리를 주십시오. 내 입술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소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참으로 귀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장소에 자유로운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을 때 주님, 저희들 영혼 중심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 소리로 자유롭게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채워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점점 더 명확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부릴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힘만으로 불가능한 것들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증거할 수 있기까지 주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예배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영혼 중심으로부터 진정한 기도의 소리가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서도 단순한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일들이 이들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개인마다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도 새로운 믿음의 전성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입술로부터 지금 이 시기에 그들의 나이대에 받기 원하시는 고백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